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가정을 회복시키는 회개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몇 주간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가정을 넘어서서 한 집안을 넘어서서 가문의 회복을 일으켰던 한 여인의 회개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룻기를 보면 1장 1절에 사사들이 취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이라 참으로 암울하게 시작해요. 한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기가 찾아온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요. 그런데 룻기의 마지막 4장의 마지막 22절의 내용은 무엇으로 끝나냐면요. 다윗을 낳았다. 시작은 암울하게 시작했는데 마지막 결론은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인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칭찬받았던 왕,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역대에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를 세웠던 다윗을 낳았다라고 이야기가 끝난다는 거죠. 암울한 이야기가 마무리에서는 영광스러운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결과인데요. 어쩌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인생의 흉년을 맞이할 때가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흉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예측하고 그래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예측 못하게 찾아오는 것이 흉년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흉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처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간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도 마무리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마무리가 영광스러워야죠. 마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인생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마무리가 좋은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룻기를 통해서 한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나오미의 가족에만 흉년이 찾아온 게 아니고요. 1절에 있는 것처럼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나오미 가족이 거주했던 베들레헴 전 지역에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가족만 흉년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힘든 그 시기를 보냈던 것이 아니고 베들레헴에 거주했던 모든 백성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가족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지금 찾아온 인생의 흉년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의 가족이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보려면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거 보면 알게 되죠.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는가? 이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고 특별히 고난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는가?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의 신앙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나오미의 가족은요 어떠한 믿음으로 선택을 하냐면 잠깐 지금 이 땅 전체에 다른 사람들 그렇게 안 했는데 유독 나오미의 가족만 어쩌면 나오미의 가족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지금은 흉년으로 인해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좀 풍요로워 보이고 흉년이 없는 그래도 좀 넉넉한 그곳에 가서 잠깐 이 흉년의 시기, 이 고난의 시기를 극복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 땅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 더 잘 섬기면 되지.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절 마지막에 보면 나오미의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거류라는 말을 썼어요. 거류는 잠시 잠깐 머무는 거가 거류고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이에요. 처음에 나오미의 가족이 흉년으로 인해서 고통이 되니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믿음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먼저 찾았어야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 눈에 보이는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이 없는, 거부하는 이방인의 땅 모압 땅에 가서 잠시 잠깐, 거류는 잠시 잠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잠깐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의 고난을 극복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떠났는데, 그 잠시 잠깐 어떻게 했습니까? 10년이라는 거주로 바뀌었어요. 되게 신앙생활을 가운데 위험한 게 뭐냐면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요것만 딱 한 번만. 우리 상황이 힘들잖아. 처지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요건 한번 딱 한 번만. 그런 믿음의 결단인 거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그것이 건강상의 이유이든 경제적인 이유이든 가족 간의 어떤 갈등으로 인한 이유이든 아니면 이웃 간의 갈등으로 인한 이유이든 뭔가 상처받았던 뭔가 어려움을 겪은 거로 인해서 잠시 잠깐 교회를 떠났다가 잠시 신앙생활 떠났다가 아니면 잠시 세상의 방법,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을 의지해서 잠시 잠깐 이 고통을, 이 고난을 벗어나야겠다라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에 옮기는 사람 있는데, 잠시 잠깐 세상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이야기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던가요? 거주가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가족이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 고통을 잠시 잠깐 피하기 위해서 모압 땅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는데 결국에는 거주가 돼서, 거주는 뭡니까? 정착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모압 땅에, 이방인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정착, 정주를 한 거예요. 살게 된 거예요, 그냥. 유혹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걸 한 번만 딱, 유혹 한 번만 딱 취하고 이 다음부터는 안 하겠다. 그랬다가 그 유혹으로 인해서 신앙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케이스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나오미의 가족이 결국 잠시 잠깐 거류의 믿음으로 모압 땅에 갔다가 거주하게 되고 정착하게 되고 그 이방인의 땅에서 그 땅의 흉년이 아니라 나오미의 집안 전체에 가족의 흉년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능성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오직 절망만 남는 집안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그 가족의 이름들이 나와요. 나오미의 남편 이름은 엘레멜렉이고, 나오미는 그 이름이 나오미고, 그 두 아들이 있는데 기럯과 말론이죠. 말론과 기럯이에요. 그런데 잠시 잠깐의 그 믿음의 결단이요. 이방인의 땅 모압 땅에서 10년 거주하면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럯도 죽는 거예요. 이전에 룻기를 한번 이렇게 강의 설교하면서 룻기 전체의 이야기가 나오미 가족의 이름에 다 드러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나오미의 가족, 엘리멜렉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왕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주장해야 되는데, 자신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자신이 왕 역할을 했어요. 자신들의 기준으로 뭔가 결정을 하고 선택을 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은 삶 속의 삶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행하는 게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는 거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 내가 왕으로 타는 거죠.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름처럼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러면 흉년 가운데도 하나님이 왕되게 하셔야죠.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했어야죠. 그래서 자신이 왕으로 됐어요. 나오미의 가족이. 그걸 통해서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 이런 뜻 아니에요.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찾을 수 있다. 나의 선택을 통해서 내 인생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 나오미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 룻기 전체를 봤을 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그 이야기 스토리가 거의 같은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탕자도 아버지를 떠나면 뭔가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거라고, 인생에 더 화려한 청사진이 있을 거라고 아버지를 떠난 거 아니에요? 나오미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베들레헴을 떠나면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이 흉년으로 인한 고난을 해결하고 뭔가 우리 가족에게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인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모압 땅에 간 거죠. 모압 땅에서 잘못될 거 생각하고 가는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인생, 더 행복할 걸 바라고 가족들과 함께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에 간 거죠. 이방인의 땅에 간 거죠. 그런데 그들의 인생은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나오미 가족에게 흉년이 들었는데 두 아들의 이름처럼요. 말론은요. 말론의 뜻은 그거 아닙니까? 말론과 기론의 뜻은 망하다, 모든 것을 잃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스스로 기쁨을 찾아가는 인생은요, 결국은 말론과 기론처럼 결국 인생이 망하고 인생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오미의 가족에게는 남편 죽죠. 두 아들 죽었어요. 남은 거는 나오미 과부하고 시어머니 과부하고 두 며느리 과부만 남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를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고아하고 과부예요.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고아와 과부예요. 그런데 고아 한 명도 아니고 고아 3명이에요. 시어머니 과부, 2명의 과부, 며느리. 인생에 무슨 가능성, 희망, 미래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남자가 없는데. 그리고 나의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 그래도 잠깐 모압에서 머무를 적에 고향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고향에 다시 돌아오자 할 때는 나름대로 그 위 환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는 성공한 모습으로 돌아오려고 그러죠. 망하면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도 못합니다. 저도 미국을 떠난 지 17년, 18년 돼버니까요. 뭔가 안정되고 뭔가 이렇게 반듯해야지 이전에 만났던 친구들과도 연락이 되고요. 부모님도 찾아뵐 수 있고 그런 거죠. 금이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고향은.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 가족이 떠날 때는요, 모든 걸 다 재산을 정리하고 모압 땅에서 잠시 잠깐의 그 기간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어 더 나은 모습으로 베들레헴 들어가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집안이 망했어요. 새 가부가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엘리멜렉의 가문도 사실은 끊겼어요.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거죠.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 가부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한 집안이 이방인의 땅 모압에서 다 완전히 멸망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봤다는 그런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게 이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이게 성공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무엇을 누리고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지만요. 인생의 절망 가운데, 인생의 흉년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귀에 들려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이게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게 또 돌본다. 이전 개역 성경 번역에서 공고하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히브리어로 파카드인데 뜻이 무엇이냐면 방문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계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공고하다, 돌보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냐면요. 목자가 양떼를 보살피기 위해 찾아가 양들을 계수하면서 모든 환경을 주의 깊게 돌아보는 상태. 이게 이제 원문의 파카드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에서 흉년 맞았던 그 백성에 대해 남아있는 백성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목자처럼 그 백성을 일일이 다 계수하면서 그 모든 상황을 주의 깊게 돌아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인생의 흉년을 맞았을 때 그래 인생의 가능성도 없고 소망도 없어 보이고 그것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우리 귀에든 그런 인생의 흉년 가운데 놓일 수 있죠. 그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본다는 이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오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리고 더더구나 깨달아지지도 않고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가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경험해요. 그 힘든 가운데 그거를 내 자신 계속 쳐서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기도로 돌아가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고난 가운데 힘든 시기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동행한다는 게 참 얼마나 어려운지요. 요즘은 어머니가 이제 아버를 위해서 제가 이제 집에 있을 때는 떠났을 때는 못하지만 집에 있을 때는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매일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그리고 어머니 상황을 계속 살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암 사기 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특별하지 않으면 빠지지 않고 그 교회에서 70 넘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안 빠지는 그 몇 명 멤버 중에 한 명이에요. 어머니가. 그런데 몸이 아파 보니까요. 이게 이게 식욕이 없어지고 먹는 음식을 먹으면 목구멍을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이제 식욕이 생기게 해달라,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게 가장 기도 제목인데 그래야 항암 계속 이 과정을 체력적으로 이겨나고 체력이 안 되면 어떻게 항암 치료를 받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어요. 아주 면밀하게 살피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데. 근데 어머니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먹지 못하니까 기력이 떨어지고 힘이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게 육체적인 것하고 영적인 것하고 같이 가서 기도도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의지하고 오히려 암에 있는 어머니가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늘 그러시는 분인데 너무 힘이 없으니까요. 기도도 힘든 거예요.
자식이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고.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 먼저 죽은 거는 그렇다 쳐도 사랑하는 두 아들을 먼저 보낸 그 엄마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본다는 그 상황을, 심정 어려운 상황을 일일이 계수하면서 그 상황을 일일이 살피고 있었다는 거. 그게 들려왔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인생의 흉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데요, 편안하고 좋을 때 돌보는 것이 아니라 흉년 가운데 돌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흉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일이 계수하시면서 주변 모든 상황을 목자처럼 살피고 있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음성을 듣고요, 나오미가 뭘 결정합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기로. 회개죠, 회개.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6절에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려. 잘못된 길에서 이방인의 때로 가면 안 됐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방법으로 고난을 극복하려고 하면 안 됐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했어야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야죠. 그래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 그게 해결잖아요. 그래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NIV 성경에는 take back, 다시 돌아온 거예요. ESV 성경 보니까 return이에요, return.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그 베들레헴, 떡의 집이라는 말씀이 있는 집이라는 그 베들레헴으로 return하는 거예요. 회개죠, 회개. 이것이 묻기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나오미의 가족이 흉년이 들어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땅과 입에 다 재산도 다 처분됐고, 뭐 있어요? 고향에 돌아오는 거 완전히 실패한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것 자체도 믿음의 행위인 거죠. 거기다가 혼자 돌아옵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상대도 안 하는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룻을 데리고 오죠. 근데 룻이 그 시어머니의 회개하고 변화된 모습 속에서 룻은 더 멋진 회개의 모습이 있었던 거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이방 여인의 그 신앙과 인품 속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으면 베들레헴에서 룻에 대해서 질타하거나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회개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요, 회개라는 것은 마음이 들켰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오미의 삶 속에 그 회개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참 이게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데요,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며느리가 이방 여인 아니에요. 그 유대 사회에 이방인이 돌아왔을 때, 모압 여인이 돌아왔을 때 어떠한 차별과 어떠한 멸시받는 거 뻔히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시어머니로서 두 며느리 같이 대동하지 아니하고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하는 내용 속에 회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8절과 9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 회개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권면 속에 잘 드러나는데요, 8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방인 며느리지만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썼어요.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썼을 때는요, 하나님의 권능, 능력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쓰고요, 여호와라고 주어를 썼을 때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하나님을 지칭할 때 주로 썼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건멸한 거는 나오미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돼서 딱 보니까요. 나오미 입속에서 고백 속에서 남편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원래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갔고 그때부터 해갖고 우리들은 우리가 왜 베들레헴 흉년 때 왜 쓸데없이 모압 땅에 가자고 이야기해서 그 결정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쫄딱 망했지? 이런 얘기 안 해요. 그 남편 죽은 것에 대해서 두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나오미의 고백 속에 보면 누구의 잘못이라든가 한국 사람들 그런 옛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남편이 뭐 실패하거나 남편이 아내가 먼저 죽으면 남편 잡아먹은 뭐 이렇게 욕을 이렇게 하다가 옛날에 동네에서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남편이 안 된 거를 그 남자가 안 된 건 여자 탓으로 돌리는 우리나라에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아 있었습니까? 근데 나오미는 그러지 않아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두 며느리를 돌본다고 이렇게 얘기 권면하는 것은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인 것을 나오미가 그 고난 가운데 깨달으면 모압 땅에 온 것도 남편과 두 아들 죽은 것도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선대라는 단어를 썼어요. 선대, 선하게 대접합니다. 이런 뜻인데 선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 선대라는 말은요 인자, 자비, 사랑 그게 다 번역됐던 단어예요. 나오미가 회개하고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인생의 주인이 여호와께서라는 그 고백이 되어지고요. 내가 그 고난 가운데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대, 하나님의 인도하신 사랑이 함께 있구나. 이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니까 며느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요. 실제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니까 모압 여인인 룻을 데리고 실패한 모습으로 고향 땅에 베들레헴에 돌아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베들레헴에 있는 백성들을 돌봤다는 그거가 자신의 삶에도 지금도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볼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니까 이방 며느리인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있어서 회개의 믿음은요 인생의 주인이 여호와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더불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함께한다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이방 여인인 룻이 고백으로 물려받고요.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의 가문이 끊겼어요. 두 아들 다 죽었잖아요. 대가 끊겼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룻기 사장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의 회개의 그 믿음을 통해서 룻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왔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서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이 뭐라고 찬양하냐면 참으로 그 여인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실패해서 돌아왔잖아요. 완전히 집안이 가정이 망한 상태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나오미를 향해서 남편과 두 아들 잡아먹은 X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나중에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서 룻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룻기 4장 14절에 보니까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아들 낳는 그 모든 과정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 건면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해 주시기 원한다라고 했던 그 고백처럼 예루살렘 여인들이요 여호와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지. 나오미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과부 며느리와 함께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를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기업이 뭡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 인헤리턴스, 헤러티지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유산. 하나님께서 주신 목.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래서 성경에서 기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주신 것, 대표적인 게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했잖아요. 땅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 있습니까? 자식이에요. 후손이에요. 대가 끊기고 집안이 완전히 망한 모압하면서 땅을 팔았잖아요. 더 나은 곳으로 돌아오려고. 땅 없죠? 대가 끊겼어요. 그런데 그런 나오미의 가족에게 기업 무르다가 우리말로 무르다라는 표현을 쓰죠. 다시 무르는 거, 찾는 거, 다시 찾는 거. 영어 성경에는 뭐 리딤이란 말 쓰죠. 되찾다, 무르다, 후속하다. 영어 성경에는 리디머라는 말을 썼어요. 리디머. 하나님께서 한 집안의 그 멸망 가운데 리디머를 허락하셔갖고요. 보아스를 통해서, 이게 보아스였죠. 나오미의 가족에게 룻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했다는 거예요. 기름 모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결국 기업을 물러줬다는 거예요. 기업을 되찾아줬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가문이 끊어졌는데 룻을 통해서 보아스에게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기업 모를 자로서 보아스가 룻에게서 아들을 오벳을 낳았기 때문에 이 오벳은 법적으로는 엘리멜렉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는요, 보아스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양쪽 집안은 양쪽 가문을 살린 거예요. 나오미의 회개의 믿음을 통해서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들어왔을 때 완전히 대가 끊기고 땅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가문으로서 소망도 없는 그런 집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대를 이어주고 다시 땅을 찾아주는데요. 놀라운 반전이죠. 결국 법적으로는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게 했지만 혈통적으로는 오벳이 보아스의 아들이 되었고요. 결국에는요, 다윗을 낳게 되고요. 마태복음 1장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할 예수님에 대해 그 족보를 나열하는 가운데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러니까 나오미의 그 회개의 믿음을 통해서 룻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회복시켰고 땅도 회복시켰고 대도 회복시켰고 보아스의 가문도 회복시켰고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데 보아스 다음에 오벳을 낳게 하는 인류의 구원의 역사 속에 그 족보 속에 들어가는 여인이 등장하는, 롯이 등장하게끔 하는 놀라운 이 인류의 회복을 가져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죄에 대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향한 회복을 가져오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이 모든 것이 나오미의 회개의 믿음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혹여나 인생이 흉년 가운데 있다면, 저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봐요.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화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계수하면서 목자처럼 양을 돌보도록 하는 가운데
우리의 각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나중에 더 영광스럽고 영화롭게 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